성경 말씀은 열왕기 하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 601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2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나도 이렇게 좀 살아드려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너 참 신앙생활 잘했다. 고생 많았다. 말씀대로 사느라고 고생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사모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그렇게 참 사모하고 닮고 싶고 이분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칭찬 들어봤으면 하는 이제 마음이 드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사실 저한테는 이제 요시야라는 인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인물을 이제 내 신앙의 모델로 삼을까 이럴 때 뭐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한데 많은 분들이 아마 다윗도 좋아하시고요. 사무엘도 좋아하시고 신약 성경의 바울, 베드로 아니면 많은 사역자분들 이렇게 보면서 참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마음의 다짐도 해보시고 은혜도 받고 하실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요시야는 이제 저한테는 좀 특별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남유다에는 왕이 19명이 있고 여왕도 1명 있어서 이제 20명의 왕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열왕기예요. 그 열왕기서에 기록된 왕 중에 유독 요시야 왕이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던 걸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월절을 지켰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원래는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지켰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월절을 언제 지켜야 되냐면 정월 14일에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에 정확히 날짜에 맞춰서 지켜야 그 정신을 이제 되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날짜에 정확하게 맞춰서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킨 왕이 사실 요시야 왕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 이후에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러면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봐도요.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8살에 왕이 되거든요. 뭐 알겠어요. 삼척동자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랍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나이도 어리지만 열왕기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라서 잘 아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늦음하게 얻은 아들이 므낫세라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악이 충만하셨는지 55년 동안 재위하면서 이런 표현이 그냥 우리 피부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어디까지 그렇게 했냐면 여호와의 전뜰까지 완전히 이방 신상을 갖다 놓고 그래서 뭐 가증한 일들 많이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할아버지가 므낫세, 아버지가 아몬. 이 아몬 왕이 재위한 지 2년 만에 이제 신복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는지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남유다의 제16대 왕이 된 겁니다. 놀랍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요시야가 도대체 어떻게 신앙이 자라고 누구한테 신앙을 배웠길래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도대체 누구의 신앙을 본받아서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무 흡족해 하실 만큼 그의 신앙이 올곧았다라는 게 성경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참 본받고 싶은데 이분은 도대체 어디서 여호와 신앙을 배웠을까? 오늘 1절 말씀을 읽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2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열왕기서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열왕기서는 왕이 등장하면 왕이 된 그 사람의 어머니 이름이 자꾸 등장이 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유대인 자녀 교육 같은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책들 가운데 유대인 자녀 교육이 신앙 교육이 어디로 이렇게 방향이 잡히나, 애들 신앙 교육, 자녀 교육이 아빠 엄마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교육은 엄마가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유대 문화나 이런 유대 교육법이나 이런 걸 이렇게 조금 성경 외적인 책들을 조금 봐도요, 어머니의 영향이 없을 수 없겠죠. 엄마가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녀들이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요 한 구절로 봤을 때는 어머니의 이름하고 출신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2장 중반 이후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요시야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배경입니다. 뭐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이야기는 다 드렸고요. 어머니는 어디 출신인가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 그러니까 지역이 보스갓입니다. 또 이제 이런 지역 잘 연구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다 찾아주시잖아요.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유대의 어느 성읍입니다. 유다 지파의 어느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어머니는 이방인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어려서부터 8살에 왕이 되고 31년 동안 치리하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뿌리가 어디서 왔을까? 어머니의 영향이, 선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한 가지 알 수 있고요. 더 결정적인 건 여호와 신앙이 어머니에 의해서만 이렇게 전수되어 가지고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개혁을 이뤘다라는 건 조금은 무리수를 둬야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아주 그냥 성경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몇 분이 계시는데 요시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4분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렇게 자주 읽지 않는 성경, 나훔이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안 읽는 소선지서, 스바냐 선지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강의를 해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시야 왕과 동시대의 인물이긴 하지만 변방 사람입니다. 아나돗이라는 변방 사람이고 주로 백성들을 향해서 가가호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로 전하고 나중에 후반부에 이제 왕 앞에 갑니다. 그때 이미 요시야 시대가 이렇게 저물어 갈 무렵이거든요. 이제 나훔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왕의 측근이면서 왕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요시야의 신앙을 돈독하게 세워줄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 혹시 들어보셨겠죠? 조금 우리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슴이 이렇게 철렁 내려앉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1절에 그 출신 성분 딱 등장하고 나서 스바냐 1장 2절 딱 들어가는 순간 여호와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 이러고 이제 시작하는 예언서입니다. 그 스바냐의 출신을 스바냐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봐야겠죠?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화면으로는 아마 안 나갑니다. 잘 못 찾으실 텐데 천천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자주 읽지 않는 소선지서니까요. 제가 지금 구약성경 1036면, 1037면 그렇게 이렇게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제 같이 읽으실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현손은 이게 손자의 손자라는 말입니다.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뭐 밑에 이제 2절 보시면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메시지가 무서운 말씀이죠. 진멸이라는 단어 구약에서 쓰일 때는요, 하여튼 생명 있는 건 다 죽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익숙한 이름이 거기 등장합니다. 유다 왕 누구요?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하는데요. 스바냐는 누구의 현선인가요? 히스기야 왕의 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출신 성분이 뭐예요? 왕족입니다. 왕족. 그리고 왕족일 뿐만 아니라 이제 스바냐서를 시간이 되시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스바냐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예루살렘 그 근방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지명을 너무 잘 알아요. 문도 잘 아시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부분도 스바냐서에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분이 왕족이고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였으면 누구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가졌겠습니까? 요시야 왕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고 신앙교육도 해주고 때로는 가까이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요. 그렇게 해서 요시야 왕은 비록 이제 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지만 그 어릴 때부터 여호와 신앙을 주변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또 선지자 스바냐로부터 이렇게 배워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일찍부터 다윗의 길로 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도 보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스바냐서를 읽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선대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57년이죠. 므낫세 55년, 아몬 왕 2년 통치하는 57년의 세월 동안 남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여호와의 성전이고 높은 산이고 푸른 나무고 온 천지에 눈에 보이는 게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껍데기는 있는데 사람들이 다 들락날락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쫓아다니는 데가 다 우상 신상 앞에 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런 57년의 암흑기 같은 세월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열왕기서 새벽마다 제가 이제 열왕기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너무 새로운 말씀들 또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그동안은 참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이 히스기야 왕이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요시야 왕한테는. 근데 그 텀 두 사이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이거 완전히 신앙이 곁길로 간 정도가 아니라 다른 모든 유다의 백성들의 신앙을 다 망가뜨려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병 들었을 때 그냥 죽어버렸으면 합니다.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왜냐하면요. 하필 그 15년 더 사는 동안에 3년째 므낫세가 태어나서 므낫세가 이제 12살 때 이제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가산 정리하고 그만 와라 그러실 때는 그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이러고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15년 더 사는 동안에 이제 므낫세가 태어나서 또 이거 악한 왕인데 또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12살에 왕이 올려서 5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악을 저지르는데요. 얼마나 악했는지 한번 볼까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바로 앞장입니다. 21장 2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6절까지 제가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이 말씀이 이제 쭉 내려가면서 9절 이하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므낫세 왕을 이렇게 보면요, 세상에 남유다 왕 중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합이랑 비교될 정도로 악을 저질렀던 이 므낫세 왕이
오랜 재위 기간 동안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변방에서는 예레미야를, 그리고 왕 측근에는 스바냐를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죠. 스바냐라는 이름, 스파냐라는 이름이요, 그 의미가 참 우리 피부에 감동을 줍니다. 우리 딱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 되는 이름이거든요. 어떤 이름이냐면요, 여호와께서 감추어 둔 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판을 치고 여호와의 신앙을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지 생각해봐도 조금 상상이 되는 그런 본문이지 않습니까? 므낫세를 보니까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스바냐 같은 사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이 있고 세월이 이렇게 어수선하죠, 요즘에. 요즘에 정말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선거철이라고요, 주일인데도 얼마나 시끄럽게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정치적인 국제 정세 어지럽죠. 뉴스를 자꾸 끄게 됩니다. 거기에 머리가 다 아픕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요, 이게 어지러운 세상에 다들 관심이 있는 거죠.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쾌락을 쫓아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달려가기에 바쁜 시대를 삽니다. 이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이 시대의 고통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숨겨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앞으로 이제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을 달려간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겁주나? 목사님이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하지만 자꾸 들으면 반감이 생기거든요. 자꾸 그런 얘기. 그럼 육도의 멸망이라는 책을 제가 봤거든요. 육도의 멸망이라는 책,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육도가 되면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95% 멸종한답니다. 지금 몇 도쯤 되었을까요? 몇 도쯤 올랐을까요? 지구의 온도가 6도가 오르면, 화씨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섭씨요, 섭씨 6도가 오르면 지구가 생명이 다 멸절하는데, 지금 몇 도라고 그 책에 나와 있냐면요, 지금 지구가 4도입니다. 4도. 4도에 나타나는 현상 뭘까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요, 북극의 얼음이 녹고 남극의 내부의 온도가 높아져서 해수 온도가 높아져서 남극도 안쪽에 있는 빙하가 녹고 있는 그 시점이 섭씨 4도입니다. 지금 섭씨 4도입니다. 4도가 올라갔어요. 2도 남았습니다. 6도 되면 끝입니다. 앞으로 세계 해양 지도가 바뀔 겁니다. 이제 앞으로 30년 안에요, 전 세계의 해양 지도가 다 바뀝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환경 연구가들,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 말이더라고요. 그 저널리스트가 그것들을 모아서 자료를 그 책에다가 소개했더라고요. 가깝게는 맨해튼, 이제 30년 안에 맨해튼이 물에 잠길 겁니다. 벌써 뉴스에서 들어보셨죠? 물이 벌써 찰랑찰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에 다 이제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언제처럼요? 므낫세 시대처럼, 아몬 시대처럼. 역시 이 암흑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젠 정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요시야 왕이 유다 16대 왕으로 마지막 선왕입니다.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마지막 왕입니다. 그 마지막 정직한 왕이 그 치세를 끝내고 나서부터 남유다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마지막 남은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단순히 이게 한 유다 왕의 치적을 다스리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여호와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의 길을 택하고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 지금도 찾아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저희 기도 제목은 제 자녀가 이렇게 요시야처럼 스바냐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 되었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기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암울한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요시야 같은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드리는 그 사람, 우리의 자녀들 그 가운데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티네이저들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져야 될 시기가 지금입니다. 요시야 왕이 16살 때부터 다윗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요시야가 엎드려서 다윗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성호를 외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고,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의 모든 완성돼 갈 즈음에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 말씀을 펼쳐놓고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했던 지나간 세월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악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합니다. 옷을 찢었다는 의미는 회개의 외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회복이 필요한 거죠. 정말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2절 말씀 보니까요. 2절 말씀을,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제 신명기적 사관을 가신 분들이 이 사람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가 다윗의 길로 갔느냐. 두 번째가 뭐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걸 주석하시는 분들이 이걸 한마디로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들이기 위해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 말씀에 올곧게 서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울부짖는 그 사람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다윗의 길로 간 사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더라고요. 보세요. 요시야 왕이 8살에 등극을 해서요, 재위하고 난 지 31년 동안 7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31년 동안 국제 정세가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가 개혁을 이루고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쯤에 한 주전 612년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강대국으로 지중해 패권은 물론이고 근동 지역을 다 지배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요, 이제 슬슬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납니다. 나부콜라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가서요, 주전 612년에 느느웨 성을 점령해버리고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남쪽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애굽왕 바로 누고 이세가 이거 이러다가 바벨론이 이제 더 강성해지면 우리나라도, 우리 제국도 치러 오겠다, 겁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주전 609년에 이제 주섬주섬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제 갈그미스에 가서 이제 바벨론을 치겠다 이러고 올라갑니다. 그게 언제냐면 주전 609년입니다. 주전 609년은 요시야가 39살 되던 해입니다. 그가 39살 되던 해에 7이 31년 만에 무기또에 가서 직접 전투에 나아가서 전장을 지휘하다가 장렬하게 바로 느고 2세의 군대에게 전사당합니다. 그렇게 전사하고 나서 이제 요시야 왕의 삶은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비극적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로든지 치우치지 아니하고 국제 정세가 아수르가 부강하니까 거기 가서 붙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으니까 가가지고 우리 나부콜라살한테 붙자, 느부갓네살한테 붙자. 아니다. 아직은 애굽이 있으니까 애굽 왕한테 가서 붙자 이러고 막 자기네들끼리 정치 논쟁이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자리를 인도에 가실지라도요,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사실 요시야 왕이 죽음이 어떻게 이를 것인지 여호와의 율법이 발견됐을 때에 한 여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어떻게 죽을 것을 설명하고 예언합니다.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22장 말미에 보면 이런 예언을 요시야 왕에게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끝자락을 보면 전장에서 죽는 안타까운 현실로 생을 마감하지만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평안히 열조의 묘실로 들어간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왜 제가 서두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꺼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오면요, 막 이겨내고 싶어요.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사실 죽음이 누구에게나 두려울 것 같아요.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만만하겠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고통이고요. 그 앞에 설면 누구나 떨겠죠.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초연하게 그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리라.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사실 다윗왕을 보면서 처음 제가 성경을 읽도할 때는요, 다윗왕이 너무 우유부단해 보이는 거 있죠. 뭐 결정하려고 결정적인 순간이 딱 돼가지고 칼을 뽑아서 탁 내리치는 순간에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해? 아니 버선발로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가면서도요, 화를 내고 막 의분하지 않더라고요. 분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죄를 져서 그러지. 우리 자기를 탓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지만 다윗의 길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정직하게 사는 길, 모든 순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자기를 위하여 기쁨을 취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일을 내가 행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 거 알 것 같아요. 다윗 왕도 이성적으로요, 요거 죽여버리면 내가 기회를 얻겠다. 다윗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길로 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권을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더라고요. 다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읽어보니까 우유부단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읽어보니까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근데 보니까 그런 말로 감히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건요, 이런 신앙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요, 말씀의 길에 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라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어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상황 살피면서 아수르 아직 힘이 남았으니까 저기 붙어볼까? 바벨론 떠오르는 태양이니까 저기 가서 붙어서 그냥 조공 바치고 엎드릴까? 그래도 우리 오랜 친구 애굽에 가가지고 엎드려볼까? 뭐 그런 갈등 안 했을까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재보지 않고요, 올곧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직. 정말 제가 본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때로는 손해보는 일 알거든요. 이거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거 말씀대로 하면 제가 손해보고 제가
욕받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봉사하시고 하시다 보면, 앞에 서서 일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다 보면 때로는 우리 욕받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욕받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수근수근하고 안 좋은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누구나 다 경험한다고요.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펼쳐보시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셨던 분들의 삶들이 다 사람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이루었을 때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와, 저런 왕이 우리의 진짜 왕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이렇게 하고 박수 쳤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푸른 나무 아래 높은 산당에 올라가서 그 우상 제사 끝나고 나서 흥청망청 취하고 거기서 쾌락을 즐겼던 그 자리 아닙니까? 거기가 다 그런 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흥주점 한락가거든요, 거기가. 재미삼에 거기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거기 가서 쾌락을 즐겼는데 갑자기 요시야 왕이 등극이 되더니 어린 왕이 막 다 부수고 없애고 하는데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57년 동안, 아니 어쩌면 더 오래될 수도 있었겠죠. 그 좋은 거를 다 때려부시고 이제 어디 가서 우리는 즐기노, 이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행할 뿐이다. 왕이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앞에 와서 머리는 숙이지만 속으로는 저 좋은 것을, 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왕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엎드려 있으면 말 듣는 줄 알고 순종하는 줄 알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내와 폐부와 심장을 다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다 보셨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는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고 요시야 시대의 많은 소선지서들을 보면서 제가 두 개의 실천 항목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독실한 신앙인이 되자. 두 번째, 신독한 신앙인이 되자. 이 두 가지를 제가 붙잡았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구에 보이기 위하여 그런 신앙생활 이제 하지 않겠다.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있을 때에도 신실한 마음으로 삶과 경건 생활에 힘써야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모릅니다. 저 신앙 좋다고 아주 가끔 신앙 좋은 줄 알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오해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23장 한 장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우리 마지막 한 절 더 보고 이제 마칠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아멘. 바라옵기는 요시야 왕이 행했던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삶,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말씀을 준행했던 삶, 그렇게 잘 우리가 살아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100점 만점에 아마 이렇게 100점을 주시는 그러한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이니까요, 어렵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정말 정직하게 가는 길 하나님 계속 가야 합니까? 라고 내 안에서 반문이 생길 때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꽃비를 단단히 메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살아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영적인 암흑 시대에도 요시야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감추인 자처럼 스바냐 같은 사람들, 제가 되기를 원하고, 제가 기도하는 눈물의 호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에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